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인터넷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하늘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되는 중에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리 그레암 목사님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어떤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이제 성회를 인도하러 가셨답니다. 자, 식사 시간인데 장로님 한 분이 빌리 그레암 목사님에게 교회 자랑을 하더래요. 어떤 자랑을 하는고 하니, 교인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술주정뱅이야. 아주 술에 취해 살아요. 그래서 교회 올 때도 그냥 반쯤 채가지고 오고. 그런데 그게 기적인 게, 이게 술 먹고 교회에 오시는 것도 기적이야. 예. 그런데 목사님이 여러 번 신방도 하고 상담도 하고 권면을 했답니다. 교회 오실 때만큼은 그래도 자제해 주시는 게 덕이 되지 않겠냐고. 또 예수 믿으면 좀 삶이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그런데 이분이요, 막무가내라는 거예요. 아니 뭐 내 자유인데, 뭐 내가 먹는 건데, 내 손 가지고 내 입에 내가 붓는 건데 뭐 네가 상관이냐, 뭐 이럴 정도로 막무가내니까 은혜도 안 되고 교회가 질서도 뭐 영적으로 무너지고. 그래서 교회에서 어떻게 했느냐, 장로님들이 당회에 안건으로 삼았답니다. 그래서 이 술주정뱅이, 변화가 되지 않는 이 교인, 이거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교인들이요, 너도 나도 교회에서 제명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자기 교회에서 깨끗하게 이제 투표해가지고 이제 제명을 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전해 주더래요. 그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그래요, 술 취한 사람 저 투표해가지고 제명했다고요? 그러면 반대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성령술에 취한 사람, 성령술에 취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투표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놀래더래요. 그래서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그 얘기했대요. 세상술에 취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성령술에 취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에 취하는 것도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할렐루야. 오늘 에베소서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가 전반부 후반부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오늘 본문은요, 전반부 끝말잇기 부분이다, 종결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에는 사도 바울이 중보기도한 내용이 두 군데 나옵니다. 한 군데는 1장 17절에서 23절, 또 한 군데는 오늘 3장 14절에서 21절. 오늘 본문이 사도 바울의 중보기도 내용이거든요. 자, 그런데 첫 번째 중보기도하고 두 번째 중보기도의 그런 내용이 좀 달라요. 자, 첫 번째는 각 개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두 번째 중보기도는 전체 교회적 차원의 기도다.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가, 에베소 교회가 어떤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는가 하는 교회 전체적 내용을 담은 기도 내용,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저 에베소서 이제 끝부분인데요, 여러분, 전반부가 뭐예요? 신약교회의 본질과 역사성에 대한 그런 내용이 전반부 내용 아니에요? 그거를 마무리하면서,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가 이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의 기도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 저는 두 가지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먼저 14절, 1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첫 번째 교훈은 뭐냐? 성령 충만한 기도는 여러분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오늘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데 기도하는 자세가 어때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요 읽어도요 별 반응이 없어요. 별 감각이 없어요. 왜? 한국에서 기도할 때, 오늘날 우리들 기도할 때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그게 당연한 거니까 별 감동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요 굉장한 기도예요. 왜 그러냐? 당시에 기도하는 모든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했느냐? 서서 기도했어요. 이해가 되시죠? 예, 여러분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 그리고 솔로몬 여러분 기도할 때 보면 다 서서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할 때 서서 기도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서서 기도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구약 성경에서는 에스라가 어떤 기도할 때 여러분 무릎을 꿇고 기도했나요? 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신앙이 무너졌습니다. 이방인들과 결혼하면서 영적으로 완전히 혼합되게 살았습니다. 이스라엘로 다시 귀환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니까 부끄럽기가 짝이가 없어요. 70년 동안 자기네들의 영적인 상태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자기네들의 영적인 그런 혼합, 그래서 영적으로 무너진 거, 그런 거를 회개할 때 통회하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복음서에 보면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장면 우리가 금방 생각이 나죠. 여러분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 서서 그냥 기도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엎드려 무릎을 꿇고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릎 꿇고 기도한다고 하는 거 여러분 평의적 기도는 아니죠. 평상적 기도는 아니죠. 어떨 때 그런 기도하느냐? 아주 중타제한 문제가 있을 때, 아주 목숨을 걸어야 될 때, 또 하나님과 영적으로 담판해야 될 때, 그럴 때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거, 그건 뭐냐? 하나님과 영적으로 담판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 정도로 에베소 교회를 사랑했다.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영적으로 처절한 심정으로 통곡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먼저 마음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자,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석을 해요. 자, 사도 바울이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당시 자신의 상황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왜 그러냐?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교인들 찾아갈 수도 없고 대면할 수도 없고. 왜 그러느냐?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예, 정말 가가지고 손잡고 기도해주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처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 때문에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 거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그거는요 상황에 대한 설명이지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뭐냐? 여러분 그거는요 자신이 하는 것보다 성령께서 해주실 때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이 하는 것 도와주는 것보다 성령께서 도와주실 때 더 능력이 있고 더 효과가 있고 더 큰 역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의지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최고의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뭐냐? 중보기도다.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내가 100만 원 도와준들, 500만 원 도와준들, 1000만 원 도와준들, 여러분 얼마를 더 도와줄 수 있겠어요? 근데 정말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여시고 그를 도와주실 때 1000만 원이 뭐예요? 억일 수도 있고 100억일 수도 있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손으로 도와주는 거, 이걸로 얼마나 도와주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요 우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보기도라고 하는 게 최고의 구제예요. 그 다음에 최고의 국률이에요. 최고의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사도 바울이 정말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어려움 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늘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봐봐요.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기도할 때 여러분 얼마나 영적으로 그냥 천사와 담판한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하나님의 사자 놓지 않겠나이다. 아주 그런 울부짖는 그런 기도를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야곱의 기도대로 응답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오히려 동생을 환영하고 맞이하고 끌어안고 사랑으로 그냥 용서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기도만 그래요? 한나, 여러분 불임한 여인 아니에요? 자녀가 없어요. 그래, 여복하면 척 때려다가 남편이 맨날 그거 한 빵 들여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갈 때도 그 자식 데리고 가고 그거 데리고 가고, 그렇게 한나가요 말이 그거지. 그렇게 그냥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이 분인나라고 하는 게 왜 분인나냐? 아주 부연하게 만들어.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 부연하게 만들어. 그래, 분인나에게 한나 그냥 아주 속을 박박 긁어놔. 그러니 도대체 살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통정하는 기도했다. 엘리제 사장이 보니까 이게 술에 취한 것 같아. 왜냐? 입술은 덜덜덜덜덜 떨리는데 너무너무 기가 막히면 사람이 소리가 안 나와요. 그냥 이 마음은 막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은데 이게 덜덜덜덜 떨리기만 하지 이게 소리가 안 나와. 기가 막히면 기가 막혀. 그래서 안 나와. 이게 안 나와.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은 내 심정 아시지, 하나님은 내 마음 아시지, 하나님 내 속 아시지,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가? 여러분, 그게 성령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응답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사무엘만 주셔요. 줄줄이 사탕 한 번 열리니까 그냥 뻥 열려. 그래가지고 분있나? 아이고, 말똥 싸다. 끝났지 뭐. 여러분, 한나를 존귀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나, 여러분, 한이 많아. 그래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니까 만대에 빛나는 여러분 그 이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뭐 성경의 이야기를 하자면 한도 끝도 없죠. 히스기야 왕, 여러분 이제는 내 생명 걷어간다. 그러니까 끝난 거예요. 이제 죽을 것만 남은 거예요. 그 히스기야 왕이 내가 이렇게 죽을 수 없지. 그래가지고요, 성전에 나가서 그냥 벽 앞에 아주 코가 닿도록 벽 앞에 서서, 성전벽에 서서 그냥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응답받기 전에 내가 안 물러나갔다. 하나님 응답받기 전에 이 자리에 안 떠나갔다. 그렇게 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기가 막혀. 뭐 목숨 걸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한 기도는요, 여러분 이렇게 응답의 역사가 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왕 기도하면은요, 여러분 그냥 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그냥 단판 아주 하나님하고 그냥 끝장낸다. 네, 목숨을 걸고 이 문제 들어주시지 않으면 제가 물러나지 않겠나이다. 제가 뒤로 가지 않겠나이다. 그래서 부르짖어서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면은요, 반드시 응답하셔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18절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두 번째는요, 여러분 성도가 도달해야 될 최고 목표점은 뭐냐?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요,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어요. 겉사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아담의 혈통을 이어받은 이 육신 덩어리, 이 육적인 몸, 이게 겉사람입니다. 여러분, 겉사람이라고 하는 건 뭐냐? 여러분, 이생의 자랑, 안목의 자랑, 이게 다 육신 덩어리가 추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다 육신 덩어리, 겉사람이 추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 쫓아 가다 보면 결국 종착역은 어디로 가는 거냐? 쾌락과 타락과 방종과 여러분 영적인 그런 죄악 속에 우리가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종착역이 거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겉사람을 따라 살면 종착역은 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겉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속사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속에 있는 영적인 생명, 여러분 이게 영적 생명이 바로 속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속사람은요, 영적인 거에 관심 가져요. 그리고 영적인 것을 추구해요. 그리고 영적인 일에 힘써요. 영적인 것을 좋아해요. 영적인 것을 늘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깊은 은혜, 여러분 이런 모든 영적인 것은 다 속사람이 깨달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겉사람을 살찌우는 게 아니라 속사람을 살찌우고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왜 드려요? 성경 공부예요. 평신도 성경 연구원 과정, 그리고 우리 권사회에서 하는 성경 통독, 여러분 이런 거, 그 다음에 태필린, 왜 우리가 하는 거예요? 바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거예요. 속사람을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속사람을 새롭게 단장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속사람을 강건하게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성령님만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요? 아브라함에게서 여러분 답이 나와요. 자, 성경 말씀 창세기 17장 1절 이제 영상에 나오거든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아브라함이 90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예,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데 몇 세에 요구하시느냐? 99세 때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99세면요, 이제는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거 준비할 나이가 이른 거예요. 이제는요 인생 황력도 다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요구를 해요. 뭘 요구하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완전하라.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완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겉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완전할 수 있어요? 속사람만 있으면 완전할 수 있죠. 근데 겉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완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겉사람을 이겨야 속사람이 완전해지는데, 여러분, 겉사람을 이길 수 있는 거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아니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을 때까지 요구하는 게 완전함이니까. 우리가 완전하려면 겉사람을 이겨야 되니까. 겉사람을 이기려면 성령의 능력이 와야 되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여러분,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뭐를 깨달아 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깊은 것, 이런 것들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그 다음에 길이와 높이와 깊이, 하나님의 은혜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 성령이 오셔야. 하나님의 영 위에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할 수 없나니.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영만이 하나님의 일을 알아요. 하나님의 영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 길이,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 점점 더 알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뭘로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이 와야 돼요. 하나님의 영은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와야만 깨달아지는 거예요. 깊이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넓이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길이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높이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완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 넓이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 그것을 점점 깊게 깨달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겉사람을 이깁시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완전해지십시다. 점점 하나님의 은혜, 사랑, 그 넓이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를 깨달아가는 그런 성숙한 신앙에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